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1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종교적 지식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에 대해 가르쳐주는 욥기 그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지식을 중심으로 완성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반응이 무엇인지, 친구들의 충고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3절 말씀에서 욥은요, 이전에 친구들이 욥에게 한 모든 충고를 내가 귀 기울여 들었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깨닫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모든 것을 욥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욥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고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고 나도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친구들의 모든 조언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모든 조언들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욥이 친구들이 하는 모든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친구들이 한 충고 가운데서 욥은 자신의 지식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요. 아무리 내가 친구들의 조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까닭 없는 심판에 대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친구들은 그들의 모든 충고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한계를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지금 자신의 지식으로는, 그리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무지 판단할 수도 없고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고 도무지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까닭 없는 심판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욥에게 단지 내가 아는 지식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파악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신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아, 너희가 아는 것들 가운데 내가 모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는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있으나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의 작은 지식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말을 친구들에게 선포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이 3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그마한 지식을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한 일하심을, 나의 측량함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욥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도다라고 말입니다. 이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은요, 여기 기록된 이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즉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조금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나온 조금 더 쉬운 성경, 요즘 사람들 말로 이해하기 쉬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4절의 말씀 그리고 뒤에 이어진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리고자 합니다. 욥기 12장 4절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내 의를 인정하셨지만 지금 내 탄식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은커녕 친구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구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친구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였고요, 친구들이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자였으며 친구들이 경험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경험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나 현재나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였고 그 의인의 삶을 단 한 번도 포기함 없이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계획 안에서 욥은 지금 까닭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이 4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이 이 모든 까닭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탄식함으로 자기의 기도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행동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4절 말씀에서 욥은요, 자신의 탄식의 기도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모든 것이 친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친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허투루 판단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강조하므로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한 판단을, 자신을 향한 정죄를, 자신을 향한 회개의 촉구를 멈추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5절 말씀도 우리가 조금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는 일은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미는 악한 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지식에 합당한, 자신의 체험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욥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처한 사람, 넘어지려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 사람의 팔을 잡아줘야 할 것이고 그 사람의 넘어지려는 것을 나의 온몸으로 막아주려 하는 이웃사랑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보이는 모습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정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의 고통에 더 큰 고통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욥은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면 너희가 아는 말씀의 진리대로 나에게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이라라는 이 날카로운 충고의 말을 다시 친구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서서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근거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충고 가운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이 세 친구들의 충고 중에 잘못된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틀린 것이 없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욥기 속에 담긴 친구들의 조언, 욥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던 그 욥의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우리가 배우지 못했지만 뒤에 이어질 욥의 친구들의 충고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가 미약하지만 훗날에는 창대하리라. 이 말,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충고 가운데서 그 가운데 존재한 거대한 문제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 무엇이냐? 친구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지나치게 맹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자신의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곡해하며 살아가는 실수와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사실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요, 자신의 지식을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는 자들이었고요, 행함이 없는 지식에 대한 축척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삶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의를, 나의 지식을 자랑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욥기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지식 가운데서 통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나의 상식과 현실을 초월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지은 자에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의로운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시며 하나님은 절대 의로운 자에게 심판하시지 않을 거라는 이 갇혀있는 지식, 이 닫혀있는 지식을 중심으로 욥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 하는 친구들의 교만하고 악한 모습을 우리는 계속된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율법의 계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친구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나치게 맹신함으로 인해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요, 이웃사랑의 계명을 중심으로 욥을 위로하고 욥과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해야 했지만 그들은 욥에게 아무런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욥을 공격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일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변화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만으로 마치 나의 지식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 곧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지식에 갇히신 분도 아니시고 내 지식에 따라 움직이는 분도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겸손함, 오직 순종함, 오직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 가지의 말씀을 외우고 만 가지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지식에 한정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